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오늘까지 복 있는 사람의 삶, 어떠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는 것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내일부터 이제 누가복음 22장, 23장, 24장 나머지 누가복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구약성경이죠. 805페이지네요. 시편 2편,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다 찾으셨어요? 예,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부림분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결론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2026년, 참으로 2026년은 어려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까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단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얘기했고, 여러분도 뭐 교수님이 알고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죠. 엎드려서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복 있는 나라, 복 받는 나라, 복 받는 개인, 과연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데서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웃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는 우리처럼 인간처럼 그렇게 웃으신지 안 웃으신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보면 알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갈 적에 그것이 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미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을 갖고 태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혈액형이 있어요. 누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유전자가 혈액형이 있고 세포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도 구분하고 또 그렇게 판단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혈액형이 없으시죠. 혈액형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적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 자체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에는 이는 사람이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났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장 9절에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씨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로부터 씨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그 DNA에 따라서 혈액형이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 이외 성액형은 이미 나온다면 그 엄마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꾸로 올라가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기서부터 태어났어요. 자녀가 된다라고만 했지 무슨 씨를 받아서 태어난다라는 건 없잖아요.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장하고 자라고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기 시작했을 적에 거기선 열매도 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무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얘기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다라고 얘기했어요?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무, 즉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이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영으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육신으로라고 한 번은 영적으로 태어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들을 뭐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divine nature, 신성을 갖고 있다. divine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을 닮은 우리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네 개의 음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씨라고 얘기했죠. 그 말씀이 우리한테 무슨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그 영양분을 주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들을 적에 여러분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자가 된다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린 나무기 때문에 자양분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배웠어요. 시편 1편에서. 그 자양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씨가 되는 바로 그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이미 여러분 손에 들어와 있고 모든 영양분은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누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종적으로 무슨 그 사람의 학벌로, 그 사람의 생김새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혈통으로 받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한테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기의 자식을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는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는 것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에 보면은 4가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 음성은 무슨 음성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대적자들의 음성은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이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자들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1절, 3절 어떻게 반항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같이 읽으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그림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지금 1절부터 3절에 들리는 음성은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죠.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면서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대적해요? 하나님을 분노하며 또 헛된 일을 꾸미는. 뭘 헛된 일?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헛된 일은 무엇일까요? 자유를 찾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무슨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배운 이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정치와 학문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자기 사상을 갖고 어때요? 인간의 자유를 찾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3절의 이 반항의 음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내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 기쁨과 만족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히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재물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두어라.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민족된 것은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 민족들이 각 민족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보겠어요. 17장 26절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게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그 민족이 민족되게 살고 또 한국 사람이 사는 그 경계를 정해 주시고 중국과 전 세계 미국과 그 모든 나라의 경계를 정해 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왜 하나님께 반행을 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한테 내가 내 안에서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해라. 내가 너에게 어째요? 모든 것들을 제공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제공해 주신 바로 그분 안에서 행복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그냥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목적은 뭡니까? 자유를 찾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자신의 주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를 인도해 줄 분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그렇게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은 아까 내가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지만은 그런 것에 눈먼 사람들, 귀먼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어떠한 모든 것들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일수록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베넷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이 가가지고 저녁 때 가가지고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한 나라 대통령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냥. 근데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전혀 그 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990년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에 못지않는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1990년도에는 그 대부분의 석유를 미국에다 공급했습니다. 미국의 큰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정유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호황을 누리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지금도 석유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석유를 뭐 팔 수가 있습니까? 뭐 공장에 있습니까? 1990년대 차베스라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국가가 사회주의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적으로 변하면서 나라는 망하게 됐어요. 예. 국가의 재산을 그냥 다 퍼주면서 어때요? 그냥 국민들한테 무슨 인기를 얻으려고 다 퍼줬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가면은 빵 하나 살려면은 돈을 가방으로 들고 가야 돼요. 예. 돈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사회가 부패하고 관료가 부패하고 사회 제도가 망가져 버리면서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차베스를 축출하려고 하죠. 차베스 축출하려고 했을 적에 차베스의 후계자 마두로가 무슨 짓을 했어요? 군인이었어요. 마두로가 다시 차베스의 자리를 승계하면서 베네수엘라는 더 악의 소굴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마약이 판을 치고 뇌물과 그러한 뒷거래가 판을 치고 사회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베네수엘라는 바로 미국 뒤에 있잖아요. 미국을 서포트하고 미국과 함께 잘 살던 나라인데 지도자의 잘못된 것으로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영향력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억압하고 하는 바람에 온전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가 되면 먼저 신앙의 자유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이제는 정말 악의 구렁텅이 그냥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들어가서 그 자기 나라 대통령을 잡아올 적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제 박수를 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좌파, 저 사람들이 없어지니까는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좀 터졌겠구나라고 오히려 박수를 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엊그저께 미국으로 잡혀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러한 지경으로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멸망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들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6절 우리 볼까요? 4절 6절 함께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래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비우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어지럽지만 천국은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다 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알 수 있죠. 개미만큼 작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가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찾겠다고 나서면서 스스로 그것이 자유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만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웃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다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세우셔서 어때요? 이 땅에 왕으로 이 땅에 그 어지러운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이 땅에 온전한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을 세웠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왕은 세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벌써 인간의 역사로 봤을 적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악한 것들, 비웃고 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을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악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든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무리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무리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의 배후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 겁니까? 마귀 사탄들이 그 속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멸망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씨앗을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철그릇을 만들어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죠? 이 도기를 만들고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 적에 가마솥이라고 해서 천도가 넘는 그곳에다가 진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칠한 다음에 모양을 내서 거기다가 굽게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천도가 넘는 불에다가 그것을 서서히 굽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 가마를 다 열어서 보면은 거기에 구워진 도기들이 나오죠. 근데 그 도기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쇠막대기로 부셔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철장을 갖고 그것을 부칠 그런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떠한 반역자들을 비웃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 하나님을 반역한 자의 그 결과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사회, 그것도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반역의 목소리를 나는 참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항상 경계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그거에 따라서 흘러가면서 나도 그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내 마음속에 그것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것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역자들과 함께 질그릇이 깨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뜨린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반역의 목소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세상의 반역을 비웃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가?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참여하는 자. 그렇죠? 그 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거룩한 산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다라고 해요. 언제? 천년 왕국 때 이런 일들은 이루어진다. 이것은 곧 이루어지는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천년왕국 때 지금 말씀하시는 7절, 8절, 9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너한테 전해줄 텐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게 나오신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내게 구하라. 이제 너희들은 나를 구해라.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한테 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 아니면은 예수님.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되 더 큰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방 나라, 즉 철장으로 부시고 깨부신 그 나라, 없어질 나라, 그것들을 누구한테 준다? 우리들한테 주겠다. 뭘로? 내 소유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나라의 왕으로서 올리브산에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다 지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내 아들 딸들이다.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 유업의 권세를 너희들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복받을 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 복받을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렇죠? 이방 그 모든 잘못된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잘못된 도자기를 깨뜨리듯이 철장으로 깨뜨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철장으로 깨뜨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는 철장으로 부셔뜨려진다라고 9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지팡이로 심판하실 때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고 반역의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자들은 철장으로 깨뜨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세상은 누구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 나라와 민족들이 반역하면서
하나님께 대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창조하시고 마귀가 하나님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적에 그 마귀를 하나님의 왕국, 천국으로부터 쫓겨나 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가는 게 우리의 복된 소망이잖아요.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옷을 벗으면 갈 곳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지 마귀가 세워놓은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마귀 따라서 마귀의 왕국으로 가면 결국은 뭐예요? 마귀는 멸망하고 마는 바로 그런 거잖아요. 결코 그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왕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오실 그것을 기다렸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해주시는 그 약속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씨앗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렇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한테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가질 일은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게 뿌리가 깊게 내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절은 하나님은 세 분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세 인격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10절, 11절, 12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과 항상 교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부른다라고 또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외한다는 뜻이 바로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한다는 얘기가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는 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는 두렵고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거든요. 두렵고 떨린다. 두렵고 떨리는데 그냥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잘못하면 지옥으로 보내니까는 무섭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이지만은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만날 적에 바로 이 앞줄 하나밖에는 그 사람한테 해당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할 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떤다. 그거 하나밖에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어때요?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다. 그 세 가지가 플러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지만은, 하나님을 두렵지만은 그 안에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그 모든 것들을 봤을 적에 우리는 떨리죠. 그냥 떨려요.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크신 분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떨리는 그거하고는 떨림이 틀리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림은 죽어야 되는 사람하고는 틀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떨린다는 건 두려운 거죠. 예. 틀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 맞춘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유럽 사람들은 보면은 어때요? 오래간만에 만나면은 서로 껴안고 포항을 하고 입 맞추는 거죠.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뺨을 이렇게 서로 갖다 대면서 정말 보고 싶었다, 정말 반갑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 맞추는 게 원수들끼리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과 입 맞춰라라고 하는 얘기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의롭고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절대적으로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죄는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는 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그 형벌로 죽게 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입을 맞출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과 입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다 입 맞췄습니까? 다 입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여러분 다 입 맞춘 사람들이에요. 입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입 맞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 화해의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입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 그것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게로 오라. 그렇죠? 나의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평안을 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 앞에서 똑똑똑하면 노크를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까? 굳게 닫히고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열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연복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연복음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우리가 문을 열면은 어떠한 생명을 줘요? 구원받은 생명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서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복으로 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입맞춤, 아들에게 입맞춤을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 왔을 때 구원을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지 않게 되면은 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아무리 뿌려도 길가는 너무 딱딱해요. 햇빛이 타니까는 그 씨가 날아가 버리고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주워 먹어 버렸어요. 그 누구예요? 새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 마음을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부드럽고 어때요? 친절하고 또 사랑스럽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렀을 적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귀 사탄에 속지 않았을 적에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너무 하나님 기쁩니다. 부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얼른 뛰어가서 하나님을 반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마귀가 쑥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무엇을 심어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심어놨다. 교만한 마음을 심어놨다. 그렇죠?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놨다. 그렇죠? 그렇게 심어놓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적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숲속에 숨어서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굴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바로 집어넣었을 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질책을 하시면서 어때요? 쫓아 보내주셨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조상이죠. 그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마귀에게 놀아났을 때 하나님 절대 보실 수 없는 바로 그런 분.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큰 장벽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올 수도 없는 그런 장벽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초와 질고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마귀로 인해서 생겼던 그 마귀의 근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없애버리셨다라고 하면서 다 나한테 와서 내게 키스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입맞춤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접함이에요.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내가 이렇게 다 없앴으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뭘 회복하는 거예요? 신성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그 모습대로 다시 복원이 되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쉬운 일이었어요? 아니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인간으로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참고 그 아픔을 다 참으시고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그것들을 견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와서 나와 어떻게 해라. 입맞춤을 하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반역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는 곧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정말로 시편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말씀해 주시는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시편.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을 오늘 복 있는 여러분들 배웠으니까는 이 말씀 붙들고 2026년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2편 저희들 1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련하고 또 참으로 죄악된 가운데서 마귀 사탄을 좋아했고 또 이 세상을 좋아했고 죄성 가운데서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 세상에 흥미를 줬던 모든 것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마귀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그런 것들로부터 나온 것임을 주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였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씨앗대로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무가 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을 통해서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주의 종 이 협회 리더 성령 이사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불러 모신 아들, 딸들의 여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에게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렸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